7장 1절부터 6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걸 어떻게 농인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 않구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농인들의 삶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빗된 주님의 소금된 역할로서 선한 행위를, 선한 삶을 나타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것을 잊고 사는 세상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올바른 당연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원수 맺고 서로서로 약점들을 집어내어서 얘기하고 서로 그 비방하는 것이 평생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헛된 어리석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로마 교회 안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은 율법에 대한 율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했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이 있어야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논쟁하던 가운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여기며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바울의 예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부부에 대한 예를 통해서 그 부부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 아내는 그 남편을 따라야 되죠. 그리고 그 남편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밀리에 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은 그 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것이 맞지 않다.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죄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면, 남편이 죽는다면 그 남편의 법이 얽매일 수 있을까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법에서 이제 해방되고 노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다른 남자와 뭐 어떤 관계든지 그것은 간음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예를 통해서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그 율법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이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그림자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얽매고 괴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자를 따로 떼어놓고 다닐 수 없죠. 그림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지내는데 그것이 마치 율법과 같다는 것이죠. 율법이 그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남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자유가 없죠. 그 세상에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면 벌을 받게 되죠. 그것이 북한의 법이죠. 그들이 자유를 얻고자 하지만 그들이 피하지만 다시 잡혀가고 수용소에 갇히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북한 땅을 벗어나 한국에 오면 감히 그 북한에 있는 그 법이 한국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에 살던 사람이 탈북을 해서 드디어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북한의 군인들이 그를 수배해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고는 있지만 한국에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는 오지 못하고 감히 그를 잡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율법이 이제 사라진 것이죠. 율법의 효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대신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7장의 내용 말고 6장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죠. 남편이 살아있음에 그 남편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그런데 율법에 죽은 자는 그 율법의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항상 우리를 따라옵니다. 율법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율법이 갈 곳을 잃어버렸고 율법은 이제 어디에 머무를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죽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따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모두 다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 율법은 사실 자기가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율법의 율법 아래 살아가지 않도록 이제는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감히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 얽매이지 않고 얽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사절에 보면 다른 이라는 말을 기록해요. 다른 남자, 다른 사람라는 뜻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결혼해서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음녀가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다른이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면 결코 음녀라고 불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의 몸을 빌려 입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율법 안에 그 다스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빌려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 때문에 율법은 그대로 있었죠.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 가운데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과 다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또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 육체의 그 정욕대로,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 죽었다라는 것은 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이지 못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 사람의 영이 아닌 성령입니다. 성령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그에게 성령의 새로운 성품을 얻게 되었고 이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요, 성령의 다스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는 율법의 그 조문, 그것은 묵은 것이고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이 농인들에게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청인이든 농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사실 이제 농인들이 협회에 많이 가는데요. 협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너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법적인 것으로 막 비판하면서 있다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서로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서로에게 원수가 되고 서로서로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협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했다, 이것은 잘못했다, 이거는 바르지 않다 라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농인 여러분, 율법 안에 거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영으로 주님의 빛을, 주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충성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안아주고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명을 가지고 빛을 나타내며 행하십시오. 그러면 율법이 오히려 죽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려 하지만 비방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빛을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어렵지요. 예. 예. 나중에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양시에도 있었고 광주시에도 있고 또 이제 파주시도 가까운데 계속적으로 그 협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그 나라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 비방하고 서로 약점을 잡는다는 것이 아니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예수님의 제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왜 이럴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었고 문제점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감싸주시고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 그때 그랬지, 배신했지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다른 사람의 약점만을, 단점만을 꺼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농인이나 청인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서로서로 비방하면서 서로서로 괴로워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새 영의 새로운 것이 없고 냉랭함만이 있고 서로 비방함만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우리의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율법이 아닌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들을 평안으로 위로하는 새 힘을 주는 주님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인 업무가 여기서 약 4년 정도 들어갔습니다. 4년 정도인데 화요일날 지치고 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들쑥날쑥 제 몸 상태만 약합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힘을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약합니다. 언제까지 이 하루 매주 부딪힐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걱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많은 힘을 더 저에게 주시고 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도움을 많이 필요합니다. 동안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많으면 성격으로 필요하고 도와주고 또 기도에도 소원을 회복할 수 있겠고 또 방송 청년들과 듣는다고 기록 많이 듣는다고 TV만 이렇게 소리를 다 듣는다고 방송 막 듣는데 동아이들을 보면 방송이 적습니다. 복음이 더 가려져 있고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청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품을 후원해주시고 오늘 방송이 필요한 거를 전부 여러 가지 말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의사가 아니라 저는 사람 어떻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동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힘을 모두 합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아인들을 주고 방송에 시간이 필요한 여러 물품이 있습니다. 그 관심으로 또 유튜브에 보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고 복음이 퍼져나가기 원합니다. 세계 곳곳으로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는 무엇인지 구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마침을 되게 저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기는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말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상처받고 넘어지고 또 힘들어하고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알고처럼 성인은 많은 듣고 TV 보고 여러 가지 방송 매체로 인해서 또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이들은 그런 방송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 빛으로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다처럼 확장되고 세계 곳곳에 도움을 주시옵소서. 주님, 수화를 예배를 통해서 언제까지 제가 지금 이것을 몸 건강해서 이것을 지켜 할 수 있어서 약하지 않고 동안님을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함께 일하고 함께 아픔과 함께 기쁨을 다 같이 생각하게 설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